교회의 바벨론 포로. 교회의 바벨론 포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교회의 이교적 노예는 1520년에 일련의 중추적인 저작들 가운데 하나이다. 루터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되는 요인들 가운데 주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사에서 평신도에게 잔을 주는 것을 보류한 일과 루터가 파문당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전체 성례에 관한 이해에 대하여 말하고 이와 대비하여 성례들과 교회에 관한 성경적이고 종교개혁적인 개념을 전개하고 있다. 이 문헌을 읽음에 있어서 이 저작이 종교개혁 교회의 조직으로 인도하는 발전 단계들의 직전에 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이 저작은 종교개혁을 필연적이게 하였던 신학적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예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그의 친구 헤르만 툴리에게 문안한다. 나로 하여금 열심히 묻고 연구하게 만드는 매우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있는 한 나는 날마다 더욱 학식이 맑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면죄부에 대하여 글을 쓴 것은 약 2년 전이었으나 지금도 나는 그 작은 책자를 출판한 것을 몹시 후회한다. 당시만 해도 나는 여전히 굉장한 로마라는 철저한 미신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찬성을 얻고 있으므로 완전히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나의 태도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홀로 산을 옮기려고 애를 쓰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실베스터 덕분으로 그리고 면죄부를 매우 열렬히 옹호한 저 수도사들의 도움으로 나는 면죄부가 사람들로부터 돈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앗아가려고 하는 로마의 위선자들의 협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금 서적상들을 설득하고 또 나의 모든 독자들을 설득하여 면죄부에 관한 나의 책자들을 전부 불태우게 하고 또 내가 이 주제에 관하여 썼던 모든 글 대신에 다음과 같은 명제를 채택하도록 하고 싶다. 면죄부는 로마의 두꺼비들에 의해 고안된 악이다. 그동안의 에크와 엠저 그리고 그들의 동료 음모자들이 교황의 수익권에 관하여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러한 박식한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한 자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지면을 빌어 그들의 노고가 내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나는 교황권에 대하여 신적인 법적 관할권은 부인했지만 교황의 인간적인 관할권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우상을 그렇게도 교묘하게 떠받드는 이 5명의 명사들에 의해 제시된 가장 교묘한 논증을 듣거나 읽은 후에 나는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지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황권은 바벨론 왕국과 힘센 사냥꾼인 니무롯의 체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의 친구들이 올바른 편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서적상들과 나의 독자들이 내가 이 주제에 관하여 출판한 것을 모두 불태우기를 간청한다. 그런 다음에 이 명제를 채택하도록 하자.
교황권은 로마 주교에게 대사냥을 제공해준다. 이는 에크와 엠저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성경 강의자에 의해 제시된 논증들을 통하여 입증된다. 그들은 두 가지 요소로 된 성찬과 극히 중요한 몇몇 다른 주제들에 관하여 나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는 이 저명한 선생들의 말을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하여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크레모나의 어떤 이탈리아 수도사는 교황청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취소라는 글을 썼다. 이 저작에서 그는 내가 어떤 것을 취소한 것인양 들리게 하고 있지만 그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나를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이탈리아 사람들이 라틴어를 쓰고 있는 방식이다. 또 라이프치히의 어떤 독일 수도사는 곧 성경 전체의 강의자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인물은 두 요소의 성례에 관한 글을 썼는데 내가 듣기로는 더욱더 두툼한 책들을 내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은 경탄할 만한 저작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이탈리아 사람은 아마도 카예탄과 실베스터에 대하여 내가 본때를 보여준 것에 경고를 받았는지 익명으로 글을 쓰는 조심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 강의자는 용맹스럽고 힘찬 독일인에 걸맞게 표제면에 자기의 이름, 생애, 고결함, 학식, 명성, 명예 그리고 자기의 남학신까지도 꽤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에서 내가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 책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헌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자 같은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세 마리의 비둘기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내게 보인다. 첫째, 비둘기는 훌륭한 라틴어로, 첫째 비둘기는 훌륭한 라틴어로, 둘째 비둘기는 더 훌륭한 헬라어로, 셋째 비둘기는 뛰어난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다. 경애하는 헤르만이여, 내가 귀를 기울이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논의는 라이프치히에서 거룩한 십자가의 준수자들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나는 어리석게도 일반공허회가 성례가 두 요소로서 평신도들에게 거행되도록 결정을 내린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엄청나게 박식한 수도사는 이 견해를 수정하여 평신도에게 두 요소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나 사도들에 의해 명해진 바가 아니며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교회의 판단에 일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말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무슨 광기가 그 사람을 휘저어 놓고 있으며 그는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냐고 아마 당신은 물을 것이다. 나 자신은 한 요소의 사용을 정죄한 적이 없고 두 요소의 사용에 대한 결정을 교회의 판단에 맡겨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단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증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은 나에 반대하여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이 나의 답변이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단언하는 것 또는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적을 공격한다. 이것이 실베스터, 에크, 엠저 그리고 켈른과 루뱅 사람들의 방식이었다. 이 수도사가 나에 반대하는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의 정신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행운하였다. 그는 두 요소의 사용이 명령되거나 공고되지 않았고 교회의 결정에 맡겨졌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면서 평신도를 위하여 한 요소의 사용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명하여졌음을 성경을 인용하여 입증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새로운 성경 주석자에 의하면 한 요소의 사용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명하여진 동시에 명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당신은 물론 이 새로운 논증 방식이 라이프치히의 변증학자들의 특유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엠저는 자신의 초기의 책자들 속에서 자기가 나에 대하여 공정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추잡한 시기심과 더러운 거짓이 있음을 지적하자 그는 나를 논박하기 위하여 쓴 자신의 다음 책에서 두 저작이 다 사실이며 자기가 썼던 내용은 공정하기도 했고 부당하기도 했다고 고백하였다. 당신이 알고 있듯이 당신은 훌륭한 인물이다. 그러나 한 요소의 사용을 특별히 지지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라. 그는 교회의 뜻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러한 명령의 부재가 동일하다. 그는 이러한 능란한 솜씨로 평신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즉 교회의 뜻에 의하여 한 요소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는 이 진리를 대문자로 사용하여 무오한 기초라고 부른다. 그런 다음 그는 요한복음 6장 48에서 63절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능숙하게 다룬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학자는 이 말씀들을 제단의 떡에 적용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는 산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산 잔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이 구절이 평신도들에게 한 요소로 된 성찬을 제정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그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다. 그 말씀들은 이러하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나 이 말씀들이 두 요소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 요소의 사용을 논박할 여지없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수도사의 머릿속에 들어갈 때 그는 얼마나 재빠르고 유식하게 그것을 해명해 버리는지.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한 요소에 참여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과 피 모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거룩한 하늘의 준봉을 받을 만한 건축의 무한 기초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보자.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한 요소의 사용을 명하시고 있지만 그것을 교회의 뜻에 맡겨두는 식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사제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은 사제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떡이 사제들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 평신도도 아니고 사제도 아닌 부제들과 부조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뛰어난 저자에 의하면 그들은 한 요소만을 사용해도 안 되고
두 요소를 사용해도 안 된다. 나의 경애하는 툴리여, 당신은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사들 중 원격주의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성경 적용 방식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기가 성육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찬의 성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라이프치히의 성경 교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성경 구절로부터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파가 아니라면 아낙사고라스파의 신학자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명사와 동사를 서로 바꿔 써도 그것들의 뜻은 동일하다. 그것들은 당신이 좋아하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책 전체에 걸쳐 성경 구절들을 이런 식으로 깨워 맞추기 때문에 만약 그가 그리스도께서 성례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와 같이 시작할 것이다. 그 교훈은 복되신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해서 적절하게 되고 있는데 현명한 자들은 자신의 허튼 소리를 성경 구절들을 풍부하게 인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더러운 배설물의 우물 속에 당신을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다른 문제들로 넘어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떡과 잔의 사용을 주님에게서 받아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바울의 말을 인용한다. 두 요소를 구별하는 이 사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다른 모든 곳에서 성경을 엉터리로 적용하고 있는 습성 그대로 바울은 이 구절에서 두 요소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전하지는 않았다고 가르친다. 당신은 그가 그 증거를 어디서 발견하였느냐고 물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그 증거를 어디서 발견하였느냐고 물을 것인가? 그가 요한복음 6장의 경우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머리에 써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대는 것은 우리의 강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 자신의 상상력을 토대로 모든 것에 입증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류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사도가 이 구절을 고린도에 있는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평신도를 위해서 썼다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므로 분명히 사도는 이 구절에서 사제들에게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성례 전체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새로운 문법에 의하면 나는 주님에게서 받았다는 말은 그것이 주님에 의해 허락되었다와 동일한 것이 되고 또 나는 너희에게 전했다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였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보잘것도 없는 자도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든 명령들과 제도들과 규례들을 허용된 것들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사단의 사자에 의하여 충동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와 제휴하고 있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그들은 나와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경멸하여 그들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모든 책들에 대하여 이 한 가지 답변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신으로 돌아올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이러한 책들을 쓰는 일을 중지하지 말며 또 진리의 적들이 결코 어떤 다른 책들을 읽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나의 기도이다. 보편적이고 신실한 격언이 있다. 내가 더러운 자들과 싸운다면 나는 확실히 안다. 이기든지 지든지 검은 반점이 내게 묻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들이 많은 여가와 풍부한 종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소재를 제공하려고 한다. 나는 그들보다 언제나 한 발자국 앞서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의 한 이단 사설을 알아내고는 아주 영광된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에 나는 새로운 이단 사설을 고안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막강한 지도자들이 싸움에서 많은 영예로 장식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성찬에서 두 요소의 사용을 찬성한다고 불평하면서 다행히도 그들 자신에게 매우 가치 있는 한 주제에 몰두하는 동안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신도들에게 두 요소를 사용하는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불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이 일을 더 편리하게 행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로마 교회의 이교적 노예,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관한 글을 써서 가장 박식한 로마 교도들이 이 책을 논박하는 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저장해 두고자 한다. 내가 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어떤 경건한 독자가 이 책을 우연히 대하고는 내가 다룬 추잡한 문제들로 인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여기서 따르기 어려운 것이나 특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거나 모든 사건들에서 학문적인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옳다. 당신은 이러한 자들의 추한 주장들로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내 친구들이 얼마나 참지 못하는가를 알 것이다. 내 친구들은 그들의 저작들을 단지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단이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방해하려고 하는 더 좋은 것들을 나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침내 나는 내 친구들의 충고를 쫓아 논쟁하고 악담하는 일은 저 성가신 자들에게 맡겨두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크레모나의 이탈리아 수도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몇 마디 수사적인 글로 나를 교황청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불악무식한 얼간이다. 나는 교황청에서 이탈한 것으로 생각지 않으며 또한 내가 이탈했다는 것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어리석은 거래소에 그의 주된 관심은 나의 서약과 우리 독일 사람들에게 허락되었던 제국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글의 목적은 나를 복귀시키는 것으로 결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과 로마 교황을 찬양하는 것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가 이 작은 책자를 써서 그 자신의 아부를 증가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그는 악의에 의해 충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서 그를 심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 또한 그는 자신의 완전한 무지와 미숙으로 인하여 주제 전체를 가지고 실없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책은 학문적으로 검토될 가치도 없다. 내가 해야 할 최초의 일은 7가지 성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지금 여기서 3가지 곧 세례와 참회와 성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3가지는 다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비참하게 포로되어 왔으며 또 교회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 왔다. 그러나 성경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나는 단 한 가지의 성례만이 있으며 3가지 성례적인 표지들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곳에서 자세히 말하려고 한다.